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이숙자 권사님, 조태경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안진환 권사님, 박영묘 권사님, 조여준 집사님, 정정희 집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효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교회 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거절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대적을 하기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잘 안 되죠. 힘들죠. 그래서 힘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 나는 전도할 그런 능력이 없는가 보다. 나는 그런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일도 종종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건 주님께 맡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시고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대적하든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사모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하고 또 전하고 거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끝나는데 뭔가 조금 아쉽게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8장은 끝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즉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많이 왔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그래도요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겁니다.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의 순례를 다닐 때는 사실 하루 종일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았죠. 도시에서 도시를 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시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의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어떤 집에 이제 수감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 때가 있고 내가 뜻하는 대로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왜냐? 이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정치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침략해서 지배하고 있던 시기, 더군다나 이스라엘조차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지배하는 시대가 속히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고 또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봐라 하면서 성경에, 즉 그 당시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메시아를 향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했죠. 그랬더니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가 전하는데 100명에게 복음 전했는데 100명이 다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손잡고 교회 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밭이 4가지 종류로 다 구분이 되어집니다만 훨씬 더 다양하게 그 밭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다른 밭에서는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좋은 밭이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맺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하나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씨앗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도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기쁨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 그 중에 누군가가 정말 깨닫고 변화되어서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안 되는 것만 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서로 맞지 않냐여 흩어질 때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 때,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 조정되게 준 말씀이 옳도다 성경에 기록됐는데 야, 그 말이 맞구나 하면서 26절, 27절에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하는데,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이 말씀을요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외쳤다라는 거죠. 마음이 우둔하여졌다라는 겁니다. 똑똑한 것 같죠. 세상 사람들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어두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요.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이방인들의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바울이 목격하고 체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민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말씀을 주셨고 은혜 주셨고 축복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내가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좋은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맺은 열매를 또 세상에 나가서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열매들이 세상에서 퍼지고 퍼져나가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것. 이 로마라는 곳 자체가 이방인의 땅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갔고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목이 베어져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순교자가 될 수 있기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각오로 예수 믿으셔야 되고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만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습니다. 바울에게 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왜 왔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온 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나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하나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냐고 다 영접하면서 다른 감각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당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이제는 이루었다라는 거죠. 비록 땅끝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는 가지 못할지라도 로마까지 온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제국의 심장인 그 로마에서 하나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은 거기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나머지 29장을 써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써 복음 전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고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이들이 나아가 복음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이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까지 앞장섰던 이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사울이 고꾸라지고 변화되어 힘써 복음 전하는, 그래서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바울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나가서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나가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고 세상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또는 대적할지라도 외면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과 또 각자의 가정에서 또는 병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사. 저들 안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써내려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